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바라만 우리 주님이 뿐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적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각 가정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 이 날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 심정을 가졌던 옛날 그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한 시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이 공동체 예배를 그리워했던가를 이 내용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편 42편 1절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 교회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너무 그리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나 이 시기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옛날 같지 않게 좀 더 예배 잘 드릴 거야. 아마 이런 다짐과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물러가면 이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좀 축제의 분위기인 예배, 또 예배 속에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들, 업그레이드 돼야 할 그런 부분들 더 준비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흩어진 화평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저 나름대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금요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아마 보통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1년에 예배를 아마 200번 이상 1년의 예배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예배, 내가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때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상황이 있는데 진짜 지금까지 내가 예배했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드렸던 예배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속상한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계속 가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벨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당시 표현은 제사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그 소선지나 대선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배하라고 한 때는 언제고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이 왜 그럴까?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시면, 속상하시면, 야, 너희들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노래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는 정말 예배할 거야.
정말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할 거야. 이런 다짐 결심을 우리 화평의 가족들 참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해서 마음껏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돼. 예배가 뭐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예배 신학 정립이 참 아주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어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로,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점점점 알게 되어져 가는 상황에 이 여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배에 대한 질문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드느냐 말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이 여인이 있는 그 잘 아는 그 예배하는 그 장소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그리심산 저편에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거기는 저주의 산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하면 안 듣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다시 말하면 예배 형식이나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서 지금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 나와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나름대로 가정에서 예배가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또 이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해가지고 지금 방역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에 혹간의 어떤 교회들은 그걸 우겨가면서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내가 드리는 예배 대상자가 어떤 분인가, 그 예배 내용이 어때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답변입니다. 참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어요. 예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 예배에 대한 그 고민이나 예배에 대한 열망, 갈망이, 사모함이 참 많은 거예요.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종교성을 부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누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고 짐승에 불과한 사람이다. 다 있습니다. 종교 갖는 그 다양성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종교성을 줬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험한 걸 섬기고 있어요.
어떤 면에 보면은 많은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그 과학자들이나 기타 이 생물학자들이나 이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 왜 오늘날 이런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가? 이건 이 생태계 파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그 아름다운 이 피조 세계를 주셨는데 그것을 마구 망가뜨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이런 전염병이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더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끝나는가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예배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원래 그 히라보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프루스쿠네우, 이 프루스쿠 눈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꿇어 엎드려 절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꿇어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 예배의 의미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뭔가를 지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종교성, 하나님 섬기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데 그냥 하나님 주신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피조물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진리 하면 예수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떻게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과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원래 그 히라보에 보면은 그 여기 단어 화면에 보다시피 엔 퓨뉴마이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 말이 무슨 알레데이아 이 말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근데 이 앞에 보면은 이 전치사 두 단어 안에 전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영과 진리는 따로따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온 정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총체로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란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두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온 마음, 온 정성, 온 정직 아주 진실하게 우리 인격 총체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그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응답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응답. 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창조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게 예배. 근데 오늘날 예배가 보면 자기 감정, 어떤 욕구,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으로 생각을 해요. 예배의 최고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 성삼위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뭐냐? 바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가 영광 받고 사람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4년도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때 세계적인 성악가 한 그 자매가 미사 집행하기 바로 전에 그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하기 전에 잠깐 간절하고요. 자기가 세계적인 그런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 큰 무대에 섰지만은 오늘만큼 교황님이 온 이 무대에 서서 이 장소에서 노래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근데 그분이 강조하는 얘기가, 자매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내가 교황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교황님께 돌려보내고 싶고 알리고 싶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건 아니다. 왜 하나님이 높임을, 노래를 통해, 찬양을 통해 높임을 받아야지 교황이 영광을 받는가?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가장 사기꾼이며 거짓말장인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천지 교인들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이만희가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면서 완전히 복음을 아주 완전히 먹칠하는 거죠. 복음을 포장해가지고 이만희가 다 영광을 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예배죠. 잘못된 예배. 바로 예배의 어원은 최고의 가치를 조물주,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 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과 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 그분께 돌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유형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 그리고 삶으로서 예배. 오늘 요한복음 4장은 공동체로서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뭡니까? 삶으로서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오면 내가 공동체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또 삶의 현장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은가? 우린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성경은 삶의 현장에서 이 코람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직장에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이곳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며 너희를 권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한 말은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이 세대라는 말은 세상 가치관, 세상 유행, 거기에 장단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받아 가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시장생활하는 특별히 흩어진 우리 화평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예배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로마서 12장 삶 속에서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나를 왜 이 땅으로 보내셨는가, 그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라는 거죠. 영향력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어주고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 가치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신앙생활은 교회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칭이 많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세상 빛이다, 너는 세상 소금이다. 그래서 저는 동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로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자주 강조합니다. 제발 좀 교회에서 학생들이나 젊은이나 성들에게 하나님과 맨날 직통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직통했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되었다면 세상 속에 나가 이 수평적,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게 바른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엿새 동안의 사기명 가운데 그랬잖아요. 주의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한국교회는 보면 그것만 강조해요. 주의를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그 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조한 게 뭡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엿새 동안에 예배자로서 살고 주일날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란 말이에요.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근데 한국교회는 보면은 늘 예배가 최후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아주 받는 데만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찬송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 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드림 속에서 결과로 우리가 받는 거지, 드리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받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이야. 하나님 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의식 문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결과로 주어진다. 예배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받겠다. 성경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 특별히 로마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리라. 또 로마서 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자신의 이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몸, 하나님 주신 몸을 죄지는 데 사용하지 말라 이거죠. 나쁜 짓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여기도 드리라고 있잖아요. 드리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드리는데 목적을 두라는 거죠. 받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드리는데 목적을 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체로 예배, 또 삶의 현장에 드리는 삶의 그 예배, 6일간의 그 예배, 둘 다 잘 드리고 있는가? 둘 다 엉터리인가? 이쪽은 나는 공예배는 잘 드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 아니면 이건 유기적 관계로 봐야 돼. 공예배의 바른 관계는 삶의 현장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 아주 예배에 길들여진 분들 있잖아요. 한국교회. 이 종교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 공동체로 예배보다 밖에 나가서 예배할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약한 자, 소외된 자 학대하고 짓누르고 착취하고,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할 날 공동체로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제 그날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또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예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죠.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에 살게 된 것. 그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했잖아요.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너무 어둡지 않은가? 진짜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 예배. 또 예배는 준비가 정말 필요해요. 준비가. 엿새 동안에 준비하고, 또 주일날은 앞으로 살아갈 엿새를 위해 준비하고, 또 예배의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는 주일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이나 방송팀이나 이 준비가 없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하는데 어떤 수단으로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이 준비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우리도 체험하고, 또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가르치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잘 하나님 앞에 드려져 왔는가? 공동체로서 예배, 삶의 현장에서 예배 내가 제대로 잘 드리고 있는가?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화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